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 참여한 우리 옆 사람들, 뒷 사람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나온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룻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인 사사 시대는 그렇다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따르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또한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같은 동족 내에서도 전쟁까지 일어나 서로를 몰살시킬 정도로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의 남편,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따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본문의 앞부분인 룻기 가장 초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시킨 후 그들에게 거주하라고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란 단지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온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 나오미와 가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한데 제가 본문을 우리 안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설교 진행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또 본문은 여러분 또 들어가셔서 함께 읽도록 들어가셔서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룻기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 나오미와 가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어서 먹을 것이 없어 당장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내가 살아야 믿는 거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이냐? 차라리 먹을 것이 없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고서 그들이 이주한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어디냐면 이 가족들이 사는 유다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지역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들로 생각되어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곳에 사는 민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의 후손들이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친척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모압 땅과 그 지역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대적이었음에도 나오미의 가족들은 단지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대적의 나라로 갔으며 심지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통혼, 너희의 자녀들을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이것을까지 어기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압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자신들의 살 길을 구했던 그 모압에서의 삶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나중에는 나오미의 두 아들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의 현실의 문제 해결과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을 구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인생에는 언제나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간 나오미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조차 결국 참된 기쁨의 양식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그녀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양식을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지만 모압에 있을 때는 양식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양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는 그때에서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커다란 상실을 지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입니다. 빵과 떡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돈일 것입니다.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는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2020년도 베스트셀러 탑10이 있습니다. 책을 하나하나 몇 가지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더 해빙이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될까라는 책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돈의 속성이죠.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의 모든 것,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처럼 최상의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알려주겠다. 이런 책입니다. 사위는 뭐죠?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수재가 모인 하버드에서도 1%가 되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6위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7위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제가 책 내용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소개를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1위를 포함한 이 5권의 베스트셀러가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고 이곳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펑펑 써도 부족하지 않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조차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야 그녀는 돈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요함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구하고 받을까요? 바로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럼에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 들어주셔야 내가 더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이 기도에 꼭 응답하소서. 이 사람은 은혜를 구한다고 기도는 했지만 그가 실제로 구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도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마치 노동자가 노동을 한 후 고용주에게 합당한 일당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란 일하지 않은 자가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품꾼들 중에서 1시간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일당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일당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일반 포도원의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는 그 은혜로 인해 주인에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그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때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또한 그것에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따라가는지, 눈에 보이는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로 보며, 그것이 우리인데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무익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만을 더욱더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중하게 가치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는 우리가 여전히 관심이 없는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관심이 없고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놓여진 양식만을 구하면서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구별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보시기를 기뻐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기쁨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나의 노력과 대가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또한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경외하실 만한 분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가층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때로는 생수로, 강을 따라 흐르는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으로 흘러가는 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수원에서 발생하는 물은 높은 산골짜기에 계곡을 지나 강을 통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한 먼저 받은 자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사랑은 자녀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참으로 정말로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보다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아이보다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어른이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해 자기 중심적인 치기 어린 아이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숙한 자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랑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앞에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기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가 되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높은 산골의 계곡에서 큰 강으로 흐르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할 때 내리사랑뿐만 아니라 치사랑까지도 넘치게 나타내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리사랑이 차다 못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넘치도록 표현되면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한 자를 또한 더욱더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랑이 더 필요한 이에게, 또한 자신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또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싫다.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정직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룻기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압 사람이니 나를 따라가서 괜히 나와 함께 평생을 고생하며 살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 고향 사람을 새로 남편으로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아라. 제2의 인생을 살아라 말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차라리 이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딸리는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가 둘이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새 출발을 하라고 먼저 권유했는데도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그것을 전해했는지, 시어머니가 가라, 나 따라봤자 너 고생만 한다 그러는데도 두 며느리는 우리가 시어머니를,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다시 조언합니다. 너희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서 나도 너희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고생만 더 많이 고생할 테니 내 딸 같은 너희들이, 내 딸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내 딸 같은 너희들이 행복한 새 출발을 하기 원한다. 이러한 간절한 나오미의 설득으로 인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녀의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오미를 기필코 따라가겠다는 룻의 결단은 물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돌보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녀의 고향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겪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방 여인이라고 수근수근 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오미의 말처럼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 나오미와 함께 늙어서 살더라도,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6절을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또한 며느리인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보고 너 나를 떠나서 너를 위해 새 출발을 해라, 이러한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룻이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 다른 이름으로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 민족이 믿는 몰렉 신을 향한 그들의 제사에 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우상의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부여와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신에게 바친다는 명목으로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끔찍하고 추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여와 풍요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충족시키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룻이 자라났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녀들조차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죽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던 룻은 생판 나무로도 볼 수 있는 며느리인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나오미로 인해서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 그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오미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며 그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룻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의 고백은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이 그녀의 고백을 따라서 모압을 떠나 룻으로 가게 되면은 그녀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신명기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 저주받은 모압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이라는 눈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나오미가 자녀를 낳을 수 없기에 이스라엘의 전통인 형사 취수제가 적용되지 않아 나오미와 함께 쓸쓸히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죽게 된다면 그야말로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홀로 더욱더 고독하게 그 지역의 이야기거리가 되며 죽어갈 일들이 룻이 그곳에서 겪을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러한 것을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녀가 유다 땅에서 겪게 될지도 모를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힘겨운 삶보다 더욱더 귀중한 존재였으며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주저앉아 자신을 한탄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오미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삶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야 그리고 룻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나오미와 룻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또한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 수없는 흔들림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땅에 굳세게 뿌리 박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주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눈앞에 닥쳐진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일용할 양식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새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소유한 일부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우리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너희 일을 구원하신 너희를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경험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넘치도록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육신과 질병으로 인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모든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